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먹이 나를 꿰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너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들판의 들꽃처럼 시들고 메말라 없어질 존재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과 기뻐 찬양하는 예배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고난을 잊을 때도 많습니다. 세상 속에 일할 때에 많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꺾이지 않도록 주님 손을 놓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릉내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국교회로 우뚝 서서 세계 복음화 선교의 주역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광릉내교회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어려운 상황들마다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 충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목사님 고시 합격시켜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각 부서마다 보이지 않게 시간을 드리고 몸으로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는 히라카페에서 치유 히락음악회, 자선음악회가 열립니다.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분들이 이 음악회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와 보고 있습니다. 귀한 문이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이 음악회를 통해서도 교회가 더욱 알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15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싫어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계하고 있었던 이들 중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셨습니까? 혹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제가 가장 싫어하고 그를 멀리 합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를 입히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합니다. 뒤통수를 맞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반드시 뒤통수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겉과 속이 다른데 겉은 양입니다. 그런데 양은 아닙니다. 그저 양의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양입니다. 그런데 속이 다릅니다.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양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나오나 그렇게 되는 거죠.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양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실제로는 그 속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삼가라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삼가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조심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다. 삼가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죠.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삼가합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은 삼가합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단순히 조심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고 거절하고, 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에게서 돌이켜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왜 나왔습니까? 노략질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반드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삼가해라. 그러니까 겉모습은 양이지만 그 속은 너희를 노략질하는 일이다, 늑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피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의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속이 늑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늑대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옷을 입은 것처럼 꾸미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데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면서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당연하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18절에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보면
그는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인 거죠. 못된 나무인 거죠. 만약에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라면 그는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서 판단해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왔지만 그 속은 우리를 노략질하는 늑대인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서 판단해야 한다. 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열매를 봐서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그는 못된 나무니까 조심하고 멀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열매가 무엇입니까?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열매가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워낙 원래부터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래서 찍혀 불에 던져지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던져지는 것입니까? 열매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행위, 행동, 삶.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저 사람이 좋은 나무냐 아니면 못된 나무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왜? 불에 던져지는 것과 21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불에 던져지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자, 그래서 이 불의 문제가 나온 것인데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니까 행위가 좋지 않으면 하늘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행위를 보면 된다고 하는 거니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했으니까 열매는 행위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행위가 좋아야 행동을 잘해야 생활을 잘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냐?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믿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문제가 열매의 문제입니까? 나무의 문제입니까? 나무의 문제인 거죠. 왜? 못된 나무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안다. 그러니까 열매를 딱 보니까 무슨 나무인 거예요? 못된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열매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열매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 나무는 구원받지 못할 나무였던 것이죠. 원래부터 이 나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나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속이 잘못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노략질하는 늑대니까 겉으로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의 옷을 입어도 결국 늑대 습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 행위 때문에 아름다운 나무인데, 좋은 나무인데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행위가 잘못됐으니까 너는 천국 못 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냐면, 지난주에 성경의 맥잡기를 가지고 구원과 영생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요한복음을 통해서 혹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 2, 3서가 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삶을 강조하시느냐는 거죠.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은 자는 영생의 삶을 산다. 그 영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자 사는 삶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자 사는 삶은 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생을 강조하는 얘기는 결국 야고보서가 말한 것과 같은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거죠.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함이 없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어떻게 행함이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로 안다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 그러니까 열매 때문에, 행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죠. 원래 믿음이 있는 자라면, 원래 구원받은 자라면, 원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라면 어릴 때야 열매가 없을 수 있죠. 왜? 꽃이 먼저 피는 거니까. 잎만 가지고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였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 삶에 예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크리스찬인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지,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닌 거죠. 부끄러운 조사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불교를 믿는 자들을 믿을 수 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이 60몇 %입니다. 천주교,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믿을 만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0몇 %.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대답한 건 몇 프로 나온 줄 아세요? 20몇 %. 10명 중에 3명만, 3명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 수 있다. 나머지 7명은 교인이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믿으면 천국 가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성령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막고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건 거죠.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그 삶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을 수 있냐는 거죠. 만약에 그 삶이 똑같다, 열매가 안 보인다, 그러면 못된 나무인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거죠. 교회는 다녀도.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니까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척 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러지 않겠어요? 식당에서 식사 기도한다고 다 교인일까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도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구역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갔는데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모습 보였다고 다 교인일까? 그런데 왜 식당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하고 나옵니까? 기도나 하지 말지. 그리고 끝나고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세요?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에 당황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면은 믿음이 있는 자인데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이 말씀하세요. 21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행함으로 들어간다는 말씀 아니냐. 그리고 주여 주여, 주여도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몇 번을 불렀어요? 2번.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부르고 있는 모습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떤 나무였던 거예요? 어떤 나무? 못된 나무였던 거죠. 못된 나무였는데 겉으로만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된 나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 그러니까는 천국에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도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갈 자가 있는 거다. 그러면 반대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는데 이들은 진짜로 주여 주여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타나죠. 그게 열매인 거죠. 그 열매를 통해서 좋은 나무였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열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22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기서도 2번이나 얘기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그런데 그 선지자 노릇했는데 그들은 어떤 선지자예요? 15절에 어떤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니까 선지자처럼 보이는데 거짓 선지자.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게 알려져요. 왜? 속에는 노략질하는 늑대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절대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2절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 분명한 것은,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러분 경찰복 입으면 경찰입니까? 돈 주고 사서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옷 입고 경찰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런다고 경찰입니까? 선지자 노릇했다고 선지자입니까? 노릇, 흉내를 내는 거죠.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처럼.
목사들 중에 목사 노릇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장로 중에 장로 노릇하고 권사 중에 권사 노릇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흉내만 내는 자는 아닌가? 우리도 노릇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교회에서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폼 잡고 직분이 무슨 벼슬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대접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노릇하고 있는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도전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뼛속까지 쟤는 뭐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까요? 저 사람은 뼛속까지 목사야. 저 사람은 뼛속까지 장로야. 그래 장로면 저래야지. 저 사람은 뼛속까지 권사야. 그래 권사면 저래야지. 그래서 그 사람의 본질이 좋은 나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 옷만 입은 게 아니라 행위를 보아서 그를 아는 거죠. 그러니 그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가 행함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 게 드러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이것이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도 굉장히 말의 함정이 있죠. 어떤 함정? 이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행위. 이해되시죠? 행위를 말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사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죠. 얼마나 부러워요. 평신도 중에도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예언이 성령에게서 나온 예언인지 모르겠어요. 성령에게서 나온 예언이면 그 예언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야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함부로. 또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죠. 그 권능을 행한다 그래요. 정말 이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건데 정말 이것이 성령의 역사일까? 그러고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그러면 정말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 왜? 그들은 거짓 선지자인데. 자, 왜 그러는가 보시면 23절에 그들의 행위로 구원의 근거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를 가지고도 그들은 인정받지 못해요. 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이 성령의 역사일까 아닐까? 아니다. 왜? 예수님이 모르는데 무슨 성령이 역사냐고요. 이해되시죠? 예수님도 얘기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기적을 행하면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저 기적만 나타나면 미친 듯이 달려가는.
한때 알파가 금리빨로 바뀌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기왕이면 왜 금리빨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틀니 다 벗어버리고 생리빨로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갈 때까지 쓸 수 있게. 금리빨 주셔봐야 그거 뽑아서 뭐 하게요? 팔지도 못할 거. 근데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처럼. 근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도 강조하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 도무지 예수님도 모르는 자들에게서 성령이 역사하겠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뒤에 두 번째 얘기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가?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선지자처럼 얘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아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심야 때 언급을 했는지 이 말씀 주일날 언급한 것 같기도 하고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고를 확인하지 않으면 언제 떠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19장 13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손수건이나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작업할 때 쓰려고 앞치마를 둘렀겠죠.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갑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땀만 닦은 수건에도 역사가 일어나니까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시험 삼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기 들린 자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불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스게야 일곱 아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사용한 것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선지자 노릇하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지금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선지자 노릇하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권능을 행하는 것도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열매는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저는 그래서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고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이 분명합니다. 주여 주여 할 때는 퀴리오스예요. 주여 주여 진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주의 이름이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이에요.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당신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근데 그거를 당신이라고 번역하기가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라고 번역해서 여기에 속으면 안 되죠. 여러분이 재판하는 장면이 영화나 여러분들을 보니까 재판받아 보신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재판하는 장면이 나올 때 변호사나 검사가 제일 먼저 던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근데 정말 존경합니까? 정치인들이 존경하는 국민들 여러분 하면 그게 진짜 존경해서 하는 겁니까? 불러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여 주여
그러면은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거기에다 대고 당신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권위 앞에, 그 영광 앞에 주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금방 속에 본질이 드러나요.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만약에 그가 진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끝까지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해야죠. 제가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다 주님이라고 바꿉니다. 아마 심야 예배 때 제가 찬양하는 거 들어보시거나 주일날 유심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정서에. 외국 사람은 다 당신이에요. 거기는 높임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른들 앞에 당신이라고 해도 존경심이 생기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외국 사람은 아니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에서는 어른들한테 당신이라고 안 하죠. 제 3인칭으로 당신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어요. 그건 3인칭이죠. 3인칭은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얘기할 때. 근데 지금 기도는 3인칭이야, 2인칭이죠. 찬양도 2인칭.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들은 이 명칭 하나만 가지고도 주여 주여라고 했지만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진짜 선지자였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 잘했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인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비유가 그겁니다.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에서 시간이 갔지만 조금 남았으니까 이 부분 정리하고 마치죠. 자, 21절에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버지라고 할 때 누구 아버지라고 써요? 너희 아버지, 이렇게 썼어요. 대표적인 게 7장 1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때는 너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24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내 말, 나의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왜?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된 겁니다. 영생은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예수를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어떻게 간음을 하고,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어떻게 사기를 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지자 노릇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니까 선지자처럼 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을 닮으며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삶이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말하는 열매고, 그래서 그 삶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믿는 자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행위로 천국 간다면 자신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래도 다르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 좋은 나무니까. 예수님이 좋은 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포도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은 비록 열매가 작아도 시간 지나면 더 커질 것이고, 또 그 열매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순종할 겁니다. 그것이 열매로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임을 내 삶을 통해서도, 변화되어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열매로 예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이심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 교회 다니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확실한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57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에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기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건드는 부분들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두들기고 있는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갔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좋은 나무의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겉모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됨으로써 회복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갈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